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성장합시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근본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면은 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게 되고, 또 막무가내로 하게 되면은 본질을 놓치고 이제 잘못하면 이제 껍데기 잡다가 세월 다 보내는 그런 이제 허송세월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근본을 알고 본질을 알게 되고 전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짧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근본을 잘 이해하면서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상태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은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을 원해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맨날 단단한 거 먹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젖먹이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좀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표점에 좀 도달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도 보면은 그 절대 목표가 이제 복음을 회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복음 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복음 회복된 삶 속에서 그 다음 나타난 것이 절대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 살리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사용되라는 것이 세 번째 절대 헌신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흐름과 이 말씀의 흐름이 결국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생활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한 부분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바뀌는가 하는 걸 보면요. 처음에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딴 게 바뀌는 게 아니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 바뀌는 겁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은 마음과 생각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 그게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모습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거기서 결정나요. 알고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로 은혜를 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다 그러면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안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갈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믿었는데도 왜 응답이 없냐고. 원인이 어디 있냐면요. 본인한테 있어요. 근본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지 뭔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속사람은 그대로 있고 겉사람만 이렇게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안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저를 봐도 그래요. 굉장히 좀 이렇게 율법화돼 있고 이렇게 발라야 되고 반듯하게 돼야 되고 뭔가 열심과 노력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이제 마음속에 그랬거든요. 저의 어떤 내용을 하자면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닌데 무슨 일을 하면은 성실하게 하는 쪽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상관없는데 남이 저처럼 그렇게 못하면요 화가 나요. 이제 그게 문제되는 거예요. 남도 저처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나름대로 체질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반듯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성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시간을 좀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화가 많이 나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화가 나니까 화를
드러내지는 못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뭐 장로고 안수집사고 또 나중에는 전도사고 목사고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는 입장에 있으니까 안 그런 척 속이지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이거든요. 다 알아요. 안 그런 척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요거를 이렇게 땀빠르게 해야 되고 시간 정확히 지켜야 되고 제사를 안다면 화를 내고 그게 다 느낀다니까. 우리 장로님은 이걸 이렇게 정확히 안 하면 화낼 거니까 긴장하고 만나야 되고, 우리 옛날에 새가족 부할 때 그런 식이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본질이 잘못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아니면은 무슨 뭘 이렇게 집중해서 열심히 한다고,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내가 교육이나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진 않더란 말이에요. 이 부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보냐면은 그 사람이 많이 훈련받은 거 보는 게 아니고 어떤 직분을, 그러니까 이 계급장, 타이틀 같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러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본질이 뭔가를 알고 시작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성장하는가, 이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적 성장이 되고 안 되고 이거고요. 이게 진짜 하나도 안 바뀌면요, 50년, 60년, 100년 동안 여기서 뭐 성경을 보고 뭐 기도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솔직한 얘기로 지시란 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별 행동을 다 해도 안 바뀝니다. 감동, 감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전히 똑같구나 이렇게 손가락질 합니다. 뒤돌아서서 30년 동안 훈련 쫓아다녔는데 여전히 똑같구나 이렇게 욕 얻어먹습니다. 오히려 뭘 많이 할수록 더 욕 얻어먹어요. 왜? 하나도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게 뭘 두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근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더 욕 얻어먹어요. 저희 장로가 왜 저래? 전도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담임 목사가 왜 저래? 더 욕 얻어먹어요. 뭐가 안 바뀌면요? 마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성장에 대한 부분이 진짜 뭔가 하는 거를 좀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뭐가 바뀌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거 먼저 모르면요, 이거 뭐 딴 거, 자꾸 본질 아닌 거 딴 거 잡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은, 최고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좋은 거를 주세요. 말씀을 주셨고요. 기도하라 그러고요. 사람 살리면 축복이 다 들어있다 그러고요. 진짜로 믿으면 응답이 다 준비됐다 그러고요. 그러게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웬걸요?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요. 여기 앉아 있는데도 그냥 뭐 안 가면 좀 찝찝할 것 같으니까 가보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뭐 친구 사귀려고요? 아니면 뭐 이득이 있어서요? 아니면 뭐 사람들 만나보려고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좀 더 다른 뭔가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모르고 하면은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 구소련 시대 때 서방 기자가 소련 갔을 때 이상한 걸 본 거예요. 한 사람은 꽃갱이 들고 계속 땅을 파고 뒤에 있는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안 파는 것처럼 메꾸고 있어요. 또 앞에 가면서 또 파고 또 메꾸고 있어요. 그거를 막 계속 100m씩 막 계속 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운동하나? 이상하잖아요. 그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할까 말까 주저하다가 얘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3명인데 나무 심는 사람이 휴가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요? 그 일 안 하면 배급 못 받으니까 식권 받으려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소런 시대는 일을 해야지 밥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나무 심는 사람 휴가 갔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우리는 전체가 같이 가든지 휴가를, 아니면은 전체 이해하면은 꼭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도 해야 돼. 공산주의는. 왜? 이 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칭량을 받을 이유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나무 심는 사람이 앞에 땅 파고 나무 심고 메꾸고 이게 맞잖아요.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사람이 휴가 갔을 때요.
땅 파고 나무 심고 안 메꾸고 가. 나무 죽여. 땅 파고 메꾸는 건 착한 일이지. 마지막 사람 휴가 가거나 첫사람 안 하면 일을 안 벌리는데 이게 일 벌려놓고 마무리 안 하고 가면 그게 더 나쁜 거라. 그래도 해요. 공산주의는. 땅 파고 나무 찔러놓고 또 땅 파고 나무 찔러놓고 나무 다 죽여.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라 그랬는데 성장이 뭔지를 모르고 딴짓하고 성장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성장합니까? 훈련 많이 받는다고 성장합니까? 성경 많이 읽는다고 성장합니까? 기도 오래 한다고 성장합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럼 하는 거는 별 의미 없네요. 훈련 많이 받는다고 성장 안 하면 훈련 받을 필요도 없네.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요. 여기 예배 드릴 필요도 없네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뭔가를 오늘 제대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뭔가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영적 생활이 뭔가를 성장이 뭔가를 본질을 잡아야 되지 자꾸 딴 거 하면요 이상한 거 한단 말이에요. 딴 거 했기 때문에 안심을 해버려요. 아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들이 저번에 TV에 나온 데 보니까 이상한 일을 하더라고. 뭐냐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러고는 됐대요. 그 엑스레이 기계가 아주 오래된 기계예요.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이상한 부족인데 코트디부아르인가 하여튼 뭐 그런 쪽 같았어요. 제가 보면서 이게 아는 나라 몇 안 되는데 뭐 기억이 나더라고. 근데 거기는 의사들이 없는데 이 엑스레이 기사가 사람 아프다 그러니까 딱 엑스레이를 찍어요. 그러고는 엑스레이 찍었으니까 됐대요. 엑스레이 원리가 뭡니까? 진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들이대고 찍었으니까 당신은 치료 끝났다 이 얘기예요. 이 사람 기사 말이. 그래서 내가 저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가 어쩌면 그런지도 몰라요. 성경 읽었으니까 됐다. 기도했으니까 됐다. 그 다음에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내가 뭘 했으니까 됐다. 엑스레이 찍어놓고 됐대요. 그거는 진단을 위한 거잖아요. 치료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본질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진짜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 모습. 마음과 생각 하나도 안 바뀌고 결국 마음 생각은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믿음과 은혜가 없이 행위만 자꾸 하고 어떤 방식만 하고 내용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 없어요. 변화 안 됩니다. 근데 그게 내 생활인 줄도 모르고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우리가 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게 맞는 건지.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엑스레이 찍으시니까 치료됐다. 암도 엑스레이 찍으신 거 됐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됐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엑스레이도 알고 우리는 높은 고급 의료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의사를 만나기도 힘든데 저 시골에 있던 악어 키우고 악어 뭐 잡아먹고 이런 막 수준에 있던 사람이 뱀 잡아먹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도시 갔는데 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엑스레이를 찍었거든. 됐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옛날 거 그대로 갖고 됐대요. 예배 드렸으니까 됐대요. 됐습니까? 예배 드린 것이 된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뭔가를 잡아야 돼요. 뭘 잡아요? 본질을 잡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치유받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고인물 됩니다. 사회바다가 그냥 사회가 됐습니까? 죽을 사자입니다. 죽음바다 돼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서 이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온몸을 잠기는 신앙이 돼서 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응답되고 열매를 맺지. 가만히 있다고 됐습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의미하고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됐다고. 아니에요. 된 거 아니에요. 생각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의 첫째요.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그럼 뭘 알아야 되겠는가?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알아야 될 거.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대요. 대언자가 뭔데요? 변호사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자신들의 죄의식 때문에 그래요. 죄의식. 지난주 한 주간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나 그렇게 못 살은 것 같아. 내가 이런 좀 안 좋은 일을 했어. 내 마음의 생각에 좀 꺼림칙해. 전도도 뭐커녕 한 명 전도하기는커녕 너 뭐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 기도는 내가 솔직히 뭐 관심도 별로 없었고 냉정하게 나를 보니까 나 기도 안 했고 솔직히 말씀 한 자도 쳐다보지도 않았고 기도 수첩이나 그냥 했으면 다행이지 뭐 이런 수준이에요. 여기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그러나 아마 비슷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는 게 좀 약간 미안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맨날 전도하라고 그러고 기도 말씀 전도 이 세 가지 산문을 생활하라고 그러고 복음을 누리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커녕 옛날 그대로 마음 생각 그대로요. 화나는 일 있으면 팍 쏟아버리고 화내버리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번 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막 더운데 막 누가 약간 열받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뭔가 내 자존심 건들고 막 이러면 막 거기 옛날처럼 여전히 원수 갖고 복수하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려고 그러고 1,000원 손해보면 2,000원 더 손해보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들한테 100만 원 벌면 너무 기분 좋고 막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대충 100만 원 손해보면 막 죽을 듯이 막 가슴 아프고 그게 내 모습이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전혀 관심 없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게 뭐죠? 정죄의식, 죄책감. 여기 눌려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신앙생활 왜 합니까? 자유롭고 구원받아가지고 은혜 있고 힘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데 더 눌려. 교회 오면은 자꾸 뭐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막 무거운 짐을 져야 될 것 같고 막 의무감에 스트레스 받았고 내가 뭔가를 막 전도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미안한 것 같고 막 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더워갖고 힘들고 경제 어려워서 세상 살기 힘들고 너무너무 여러 가지 복잡한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못 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 뭐 겉으로는 안 그러고 속을 수 있거든요. 마음과 생각 안 바뀌고 얼마든지 종교적으로 모습으로 속일 수 있어요. 직분으로서의 모습 나타낼 수 있고요. 자기 어떤 그런 우리가 모습을 얼마든지 여기서 우리 뭐 여기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이 시간 동안 얼마든지 우리가 숨길 수 있잖아요. 내 일주일 생활 아니더라도 여기 와서는 경건할 수 있고요. 여기 와서는 기도하고 할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고민 안 하는 척 할 수 있고요. 왜? 여기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뭐 저랑 온 데도 없으니까 주일날이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제대로 응답받고 정말로 믿음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됐냐 이거죠. 안 됐거든. 안 됐습니다. 왜야?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안 되는데 목사는 왜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지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는 한 사람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저부터. 성령께서 여기서 역사할 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되는 거지 누가 여기 계신 분들 보고 제가 믿겠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저부터요. 믿을 수도 없고 믿으면 손해예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살았겠구나. 당연히 좀 부족하게 우리가 부족한 듯 살고 왔겠구나. 그게 인간적이죠. 그게 더 자연스럽죠. 한 주간 막 여기에 방향 맞춰서 오직 완벽하게 막 하겠다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저는. 그런 사람 좀 겁나요. 이번 주 승리했으니까 목사님도 이렇게 살았겠지. 목사님 못했으면 반 죽일 거야. 네. 저한테까지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 뭐 당신 성공했어? 기도했어?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성공한 사람 겁난다니까요. 약간 모자란 듯이 허물어뜨린 듯이 그렇게 사는 게 더 멋진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우리끼리는 뭐 다 허용이 된 거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다 된 것처럼, 자기가 막 굉장히 막 이렇게 무장된 것처럼 이런 사람 오면요, 솔직히 언제까지 갈 거야? 약간 좀 재면서 조금 겁이 나요. 좀 옆에 가능하면 좀 약간 거리를 뒀으면 싶어요. 그거보다는 좀 막 부끄러운 뜻이, 좀 미안한 뜻이, 제의식을 갖고 밥 먹을 때도 막 옆에 못 오고 막 이럴 정도로. 그 사람이 더 인간적인 거예요. 왜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완벽했습니까? 뭐가 다 됐습니까? 안 되는 거 천진데. 그래갖고 막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옛날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똑바로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시간 맞춰야지. 틀리게 살면 지적하고 막 이래가지고 당신 그러고 목사야 전도사야 이런 식으로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요,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왜 옵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힘없어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메꾸는 그 힘을 전달해줘서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는 남을 상처를 주고 니 왜 먹고 그러냐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다 된 것처럼 막 가정하고 틀린 거예요. 오히려요, 좀 긴장을 푸세요. 편안하게. 저 사람 실수하는 거 보면 나하고 똑같네, 정가네, 마음에 든다 야 이러면서 친구 먹자 그러고. 그게 나아요. 그게. 그렇다고 뭐 예배 빠지고 뭐 맨날 지각하고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 말씀은 뭐가 중심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집중하세요.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건 어차피 안 돼요. 관계없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하면 돼요.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집중했는데 실패하면 그리스도께서 실패하게 하는 거죠. 내가 실패한 겁니까? 나 자체는 부족한 건데요.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부족한 인간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저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막 완전해지려고 그러고 막 완벽해지려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게 제 열등감이더라고. 제 부족함에 대한 반대작용이었어요. 제가 열등하니까 또 막 거짓말로 하는 게 완벽해지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진짜 막 갖추고 내가 정말로 완벽해지면은 안 그래요. 정바지 입고 다녀요. 진짜 부자면. 근데 막 못 사니까 더 강내고 뜸 빼고 이상하게 못 입고 눈에 띄게 입고 그런 거예요. 내 열등감이 심했구나. 내가 그거 깨닫고부터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요, 좀 편안해져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여기서 너무 강하면요, 성도님들 분위기 이상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상해져요. 오늘 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평안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자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나를 자꾸 포장해요? 그리스도 집중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대언자 되신다는 거예요. 뭘 대언해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부족할 때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대변해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마음 편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귀는요, 성경에 보니까 참소하는 자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마귀가 어떤 자인가? 형제를 밤낮 참소하던 자가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 그랬어요. 형제를 계속 참소하는 게 뭐냐면은 소송 걸고,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왜 그 마음으로 살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전도사야? 네가 그러고도 평신도야? 네가 그러고도 중직자야? 이게요, 마귀 짓이에요. 여기 안 걸려들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는 자신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어떻게 믿었던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믿지 마세요. 전 자신 없어요. 인간이에요. 저도 다 똑같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럴 줄 믿습니다. 그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와야 진짜 신앙생활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내 이 죄의식에서 죄사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화목제물 되신다 그랬어요.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인간을 화해시키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요.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대신 죄를 갚아주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못 먹어요. 태워가지고 없애야 돼요. 번제처럼. 근데 이 화목제물만은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모델이잖아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먹는 거예요. 제일 좋은 넉적다리와 앞가슴살 그거를 자기가 먹어요. 화목제물만 그래요. 나머지는 번제도 다 태워야 되고 이 속죄제, 속건제도 다 태워야 돼요. 근데 화목제물은 제사장 몫이라고 돼 있어요. 왜? 이 둘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는데 대신 갚아주는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왜 갚아줬어요? 하나님하고 인간을 화해시켜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손잡아 딱 잡으면서 하나님하고 손잡아서 화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전부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로 이 죄를 씻었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자기를 들여 제사함을 이루셨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가지고 모든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제사 안 드려도 됩니다. 이제 지금 뭐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드렸냐면 소, 말, 양, 염소, 그냥 비둘기 이런 거 가지고 대신 드리면서 이제 제사장이 불러요. 오후 3시에 보통 잡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똑같아요. 오후 3시에 잡아요. 그래서 동쪽, 이쪽 북동쪽에 딱 소를 한 마리 있으면은 이제 목을 딱 달라고 칼을 들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러고는 자, 당신의 죄를 이 소한테 전가시키시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책임 전가라는 말 있잖아요. 전가를 시켜요. 내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때렸고 어디를 도둑질했고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 죄를 이 소한테 넘깁니다 하고 딱 짚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말합니다. 당신의 죄가 이 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없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받음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번제고 소제고 화제고 속죄제 속건제 제사였거든요. 그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 죄의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없앴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이 죄를 없애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니까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자,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기 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두 가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대속자 되신 그리스도, 대원자 되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화목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더라도 그거를 대신 설명해주고 변론해주고 이 사람 원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용서해줘야 됩니다고 계속 변론해주고 변호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아시면 돼요. 자, 이거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 해서 영적인 성장하는 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돼요. 자, 3절, 4절 먼저 보자고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진리가 없대요. 계명을 지켜야 된대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 보고 뭐 했습니까? 오해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율법 계명이 몇 가지가 있냐면은 613가지예요. 율법 계명 613가지. 그 중에 해라 하는 게 248가지입니다. 248가지가 하라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뭘 하라. 이게 전부
248가지. 하지 말라는요, 365입니다. 365. 하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부르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매일 하나씩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 오늘 또, 내일 또 이거 하지 마. 그 다음 이거. 1년 내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가 더 많아요. 그 율법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여기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계명 지키면 된다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계명은 그런 게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의 본질이 뭐냐?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뭘 말하냐? 마태복음 27장 거기 나오는 말씀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이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계명이에요.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구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구원과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은 구원받고 전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의 첫째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삶. 자, 계명을 지키는 삶 이어서 두 번째, 영적 성장의 두 번째가 뭐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5절에는 말씀, 6절에는 전도 얘기했습니다. 5절과 6절 내용 보세요. 말씀 지키는 자. 두 번째 6절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는 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내용이 뭐냐? 누가복음 4장 43절 보니까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왔노라.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로 성장하는 삶의 첫째가 뭐냐? 성장하는 삶의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을 본받아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말씀 중심이고 영혼 살리는 중심인 거예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말씀에 그 다음에 은혜 받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은혜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돼. 이 두 가지예요. 그게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본질이 뭐냐? 은혜와 능력입니다. 은혜와 능력이 없이 만약에 전도만 치중한다면 뭐죠?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은혜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데 스트레스 받죠. 전도하라고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뭐하고 똑같냐면은 나무 심는 사람 휴가 왔는데 계속 양건 탈라고 식량 배급권 탈라고 무의미하게 일하는 종교생활하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도 치료된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본질을 잡아야 돼요. 진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데 이 더운 날씨에 여기 계시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여기 와가지고 여기 오는 건 지금 엑스레이 찍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고는 뭔 일이랍니까? 진단했으면 치료해야지요. 아, 내가 여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아, 여기가 아팠구나. 그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 말씀까지 치료받아야 됐구나.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이거 갖고 도전해야지. 내가 이거 갖고 마음과 생각 바꿔야지. 이래 돼야 되는데 마음과 생각은 뭐 바꾸기는 뭘 바꿔요? 또 한 주 지나면 똑같은데. 역시 한 주 동안 사는 게 여전히 30년 전에 그런 마음 자세 똑같이 살아요. 껍데기는요,
직분 뭐 받았고, 뭐 훈련 받았고, 책 읽었고, 뭐 했고. 근데 생각과 마음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자기를 보고요. 알잖아요, 자기는. 본인은 알잖아요. 난 옛날에 갈등 많았어요. 교회에서 인기도 많고, 뭐 장로도 됐고, 뭐도 했고, 다 되는데, 왜 내가 이게 진짜 진정한 내 삶의 응답과 변화와 내용이 왜 이럴까? 제가 저를 알잖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바리새인인가? 내가 이거 왜 이럴까 말이지. 내가 그런 생각 한 적 많아요. 고민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를 전해라. 네 진짜를 정말 전해줘야 될 거 아니냐. 여기서 성도님들 진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네 진실하게 말해야지. 거짓된 거 그거 하면 네 바뀌지 않은 그거 하면 되겠냐. 진짜로 해야지 변할동 말동인데. 그래서 저는 은혜를 끼치는 목사,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목사, 마음과 생각을 변화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은 제가 말씀에 진짜로 제가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요. 기도가 돼야 되겠죠. 제가 은혜가 임해야 돼요. 제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여기 있는 분들은요. 맨날 배우는 게 종교생활 배우고요. 율법 배우고 정죄의식 배우고 판단밖에 못 배웁니다. 겉으로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속, 생각, 계산 다 다르면서 겉으로 껍데기 인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귀하신 분입니다. 그러고는 아이고 아직도 안 변했네. 그러고 욕하고 이런 수준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인사하는데 그게 진짜 내 본심이고 아 저분이 많이 바뀌었구나. 아 저분이 달라졌구나. 그게 인정이 되고 이래야 돼야지 뭔가 좀 새롭잖아요. 그래야 돼요. 우리 산돌 예비교회는 그런 분들이 지금 갈수록 많아져요. 난 진짜 너무 기뻐요 그게. 근데 우리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대표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고민 많이 하고 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이 시대를 변화하려면 내가 진짜 변화되지 않겠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진실로 24시간 중에 어떤 시간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양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주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보여주는 것 말고는 전부 거짓된 것입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여기서 훌륭하게 기도한다고요? 물론 뭐 기도하면 좋죠. 준비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은혜 받기는 받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과 생각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때 진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이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일을 하시는지 잘 보셔야 돼요. 아 저분이 저런 상태구나. 다 압니다. 우리는 다락방은 못 쓰게요. 아 저분이 저런 상태로 말을 하고 있구나. 제가 만약에 제 모습을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전달했는데 부교육자들 다 압니다. 아 건영 목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다 압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다 알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인정을 못 받는다. 우리 집사람은 저를 다 알죠. 우리 아이들은 저를 다 알아요. 야, 우리 아빠가 저 모양이구나. 다 압니다. 그때 인정 못 받으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더더욱 인정 안 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진짜 복음으로 되지 않으면요. 아무도 인정 안 합니다. 겉으로는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이러지만요. 뒤돌아서 가지고는 욕합니다. 당신 수준이 그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평생 거꾸로 하지. 이럴지도 몰라요. 제가 그렇게 욕어도 먹을지도 몰라요. 제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진심이 좀 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결론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껍데기 잡지 마시고 본론 들어가세요. 본론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집중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되거들랑 제가 옛날에 율법에 많이 치중했었어요. 근데요 본론되는 그리스도 발견하니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강조해야 되겠더라고요. 진짜예요. 만약에 복음으로 안 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율법으로 하면요 우선은 됩니다. 줄 세우고 막 이렇게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막 부르짖고 하면요 따라와요. 안 바뀌어요. 3달 지나면요 더 나빠져요. 나 그거 많이 봤어요. 더 실패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진실을 말하고요. 제가 중심을 말하고요. 마음과 생각을 말하면요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다 바뀝니다. 나 그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설 때도 매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집중하고 본질 집중하고 자꾸 그거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모든 불신앙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살면 망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다 버리세요. 내 판단 다 버려요. 그거 수준 옛날 수준 아닙니까? 그게 안 되는 수준, 망할 수준, 세상 수준, 내 수준 아닙니까? 그 흑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내 수준 뻔한 거 흑암 수준이에요. 그거 다 내려놔요.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마지막 결론이 영적 성장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 우리도 하는 것. 이게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은 겉에 거 썩는 그거 아니에요. 겉에 썩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 사람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는가 그거예요. 시큰 했는데 돈 벌려고 했구나. 시큰 했는데 자기 이익 보려고 했구나. 시큰 했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했구나. 이거 들통나잖아요. 시큰 했는데 자기 손에 안 벌려고 했구나. 이런 거 들통나잖아요. 사람들 마음과 생각에요. 욕합니다. 당신이 겉으로는 신앙 정책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겉으로는 뭐 리더 같지만 수준이 어린애 수준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적 많았을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거 바뀌는 날 진짜 일어나요. 이거 바뀌는 날 진짜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가보세요. 또 옛날로 돌아가죠. 왜 마음과 생각 안 바뀌면 그 수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있던 타이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 존경해야 되고 목사님 존경해야 되고 전사님들 존경해야 되고 장로님들 섬겨야 되고 그건 맞죠. 영적 질서는 지켜야죠. 그러나 진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에 있어갖고 그러냐 이거죠. 그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분은 은혜가 되고 정말 저분 존경해 이게 되냐고요. 그건 진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들켜버렸어. 다 들어놨어. 아닌 거예요. 뭔가가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니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생각이 옛날 그대로예요. 여전히 인본주의고요. 여전히 세상 방식이고요. 여전히 복음 아닌 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고 기뻐하시겠냐고요. 아닙니다. 사람도 싫어하는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에 해답을 얻고 여기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본질을 잡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정말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계명에 충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아버지 정말로 이웃 사랑하고 또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가고 아버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본질을 잡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